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바울의 기도, 오늘 기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신령한 복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를 하나 잡으면요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신령한 복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렸느냐? 오늘 기도해 주신 분처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수렁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증인들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렸느냐? 이들은요 온 인격을 다하여 진짜로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구원을 진짜 받으면 그렇습니다. 구원 안 받으면요 대충 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대충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50편 3절 6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뭐 내가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이걸 받았다니까요. 영원한 복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에요. 이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들은 온 인격을 다하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묵상에 반대되는 말은요 명상입니다. 명상은 뭐냐면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요 명상은 귀신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읍조리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은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긴다니까요. 시편 71편 23절 24절에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오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내 것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읊조린다니까요. 구원을 읊조린다니까요. 내가 받은 기가 막힌 구원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묵상이란 말은 읊조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요, 암송도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도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도 돼요. 너무 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그 권사님이 이제 예배 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얼마 전에 그 젊은 아내에게 오던데 뭐 따님이세요 했더니 친딸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 아이가 자기를 엄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권사님은요, 딱 봐도요, 은혜가 충만해요. 말 몇 마디 나눠보면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덧붙이기를, 우리 교회에 자꾸 자기 보고요, 엄마라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저 운정에 산대. 운정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요, 그냥 자기 자원해서, 딸이니까, 친딸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정 돌고 청소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군요. 그 권사님의 나이가 아마 80이 넘었을 겁니다. 남편이 안 계실 때는 안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 그 얘기를 내가 딱 들으면서 정말 저 정도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했던지요.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 삼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분이 신령한 복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관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이분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내가 잘 아는 교회를 다녀요. 한소망교회 권사더라고요. 저 부산 사람인가 봐. 말씨가 경상도 말씨예요.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온 인격을 동원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가 몸에 뱄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의 노래와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다니까. 얼마나 그 전에요 하박국은요 원망 불평 투성이었다니까요. 사람에게 원망도 사람에게 원망이지만 하나님에게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 내가 알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왜? 그게 하박국의 원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내가 받은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니까요. 이러니까 노래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야 기쁨이 전달됩니다. 내가 성질을 내면요, 그래 뭐 성질이 전달되잖아.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요, 이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게 준 계명을, 네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은요, 운명이라는 게 데스티네이션이라니까요. 근데 미리 운명을 정해줬어.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을 영어 표현해 보면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베소 1장 4절 5절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요,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에 대해서요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예정했어.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미리, 우리가 뭐 좀 잘 살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의롭다 하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영화롭게까지. 이걸 알면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발견 못하면요, 아유 내가 무슨 영화로우냐,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1장 5절에 에레미야가 뭐 그래 말이요, 남을 지적하는 소리가 좋겠어요? 그게 선지자가 자기 생각 같으면 말 안 하고 싶어요. 저 비리를 말 안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이 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말 안 하려고 하면 안에서 막 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말하냐?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레위기서를 읽는데요. 레위기는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레위기는요, 뭐 말이 없어요.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거야. 부처라는 제사 드려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요.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의 정한 시간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잖아요. 제사장 꼴은요 그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리스도에게 완성시켜줬고 그 완성된 비밀을 목사가 받았고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찬양하는가 하면 첫 번째가 예정 입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는 신령한 복이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복이라니까요. 이거는 막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복은 잠깐이잖아요. 잠깐 잠시라니까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요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막 이 의가 막 내 안에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런 말이요. 나를 의롭다고 하니 이건 안 기쁘겠어요? 막 여기 희락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희락이 나오면 이 희락이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이 화평을 옷 입고요 이걸 자랑하고 옷 입는 것입니다. 바울이 찬양과 기도하는 이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정하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데 이게 나온다니까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이게 나온다니까요. 핍박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 신령한 복은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자밥이 되는 그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니까요 노래가 나오는 거요.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요 사자의 밥이 되게 했는데 이것들이 다 가서 보니까요 기쁨으로 와 웃으면서 죽어서 전부 다. 이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이게 다 웃고 있냐. 그러니까 네로가 미치는 거예요. 지가 죽여놓고도 지가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걸 기억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요 감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요. 저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한 70년 되니까 공산당이 어쩌고 막 그럴 때요. 야, 공산당이 무슨 뿌려 말이요. 따발총 가지고요 목에다 딱 겨누고서는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너 어떡할래?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요 난 내 신앙을 의심했다니까요. 그래.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그래 말이요. 이겼는데 나는 왜 못 이길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은혜 받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하는가? 며칠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나도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면 된다. 그러면 이긴다. 답이 간단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놀래요. 맞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셀 수 없는 허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를 노래하는가 하면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밝혀난 자들은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영원한 노래를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오늘 여기서 우리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이러한 신령한 복을 기도로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에요. 다윗은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가지고요. 옛날에 속옷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고 요즘같이 탄력성 있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 딸 미갈이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요. 바지꼬랭이가 벗겨졌단 말이에요. 아이고 왕의 채신머리가 없게 그걸 가지고 빚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해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감격인가 하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냐 이 말이요. 내가 밥을 축내려고 내가 사는 겁니까? 그러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뭐 빨리 가지.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것과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과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 아기가 있는데 저 아기가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죽으면 제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요. 이걸 누리는 기도요. 이걸 누리는 전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축복을 옷 입은 노아가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방주 짓는 거예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사람들 자유예요. 그러나 노아는요, 완전한 방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는 거예요. 요셉의 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그 노예, 감옥, 그 억울함, 수치 다 당했을지라도 요셉이 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고 이방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자기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령한 복을 기도로 누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에게는 합격이죠. 그래 어떻게? 하나님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에서는요, 성도를 세우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기도와 포럼의 증인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요, 현장에서는 재앙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신령한 복이 차고 넘쳐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